어린 시절 가정 형편상 기도원에서 몇 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도원에서는 매일 신앙 집회가 새벽,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또 신앙 집회는 매우 뜨거운 집회였죠. 요즘이 악기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예전에는 거의 피아노가 있으면 다행이고 대부분은 북 하나로 해결했던 그런 시절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북 치면서 찬양하고 또한 열정적인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소리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또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곳이 제 놀이터이기도 했고 그곳에서 신앙의 또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이 구하라고 하시던 것과 그래서 모인 분들이 간구하던 기도의 내용들 중 하나가 성령 받으라는 그것이었고요. 또 성도들의 기도 또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갑자기 크게 기도하면 성령 받았다고 기뻐하는 일도 있었죠. 뭔지 아시겠죠?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 받으라고 외치는 목사님과 병 고침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른들을 따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어릴 적 성령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것, 뭔가 특별한 것, 그리고 또한 뜨거운 것, 이런 개념이었죠. 근데 철이 들어가면서 좀 머리가 커지면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저의 어릴 적 경험만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성령 안 받아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히 기도하면 되고 방언 기도 안 해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받으신 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정확히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그 은사가 주신 분의 뜻에는 조금 어긋나게 교만의 자리로 이어지기도 했죠. 안 받으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뭔가 신앙이 떨어지는 것처럼, 받은 자기는 뭐예요?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 가지고 청소년기의 저에게는 그거 매우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굳이 안 받아도 일상생활은 아무런 어려움 없고 교회생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고 도리어 그것은 유별난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성령에 대한 인식은요, 성령의 일부분의 모습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해버린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는요, 이 모든 이것 훨씬 이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의 묘사를 알고 있습니다. 불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것을 생각해서 뜨거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불에는요, 뜨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에는요, 빛입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온 땅의 힘은 열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열의 반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령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빛과 힘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그건 성령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자신에게 빗대어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선교하는 자신이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난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해서 더 고통스럽고 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 세상 그렇게 사는 거니,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 하지만 알고 나면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등하는 인생으로 끝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갈등하다가 죽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를 떨쳐버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덜 한다, 더 한다 차이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는 순간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판단하는 법은 뭐가 돼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나는 다 끝났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건 진짜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날마다 죄를 저지르고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무슨 법이 있겠어요? 그게 사랑의 법, 즉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그 판단 아래에서, 그 기준 아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셨잖아요. 부모님들이시고, 그렇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내 자녀가요, 맨날 나를 만족시켜주는 진짜 잘하는 자녀인 경우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꽤 많죠. 그렇죠?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속이고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하고, 나이 들면 철들면 나아질까 했더니 여전히 그러고 새로운 것으로 나의 속을 썩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로서 그러한 내 자녀를 이건 가망성 없는 죄인이다라고 판단해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 자녀는요,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잘못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그래도 내 자녀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되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날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그 행위의 대가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에 맞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냥 말로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그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철이 들죠. 그런데 철이 드는 경우들이 대부분 어떤 데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배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관계 속에서 철이 드는 경우는요,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철없는 아들, 딸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부모의 수고를 아는 그러한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요. 이게 철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틀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보신다는 것, 여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요, 철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모를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빛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죄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는다면요, 그건 그 사람만의 착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도리어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왜곡시켜버려요. 엉뚱한 착각 속에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변해간다.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건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인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자유인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이, 그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적 기도원에서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성령 받아라잖아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나 또한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면,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면 그거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하고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가 깊게 나에게 다가오는,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가 덧붙여진 것만으로 뭔가 모를 큰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뭔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해결된 건 없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렇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큰 은혜입니다. 큰 역사입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음을 누가 증명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넌 내 자식 아니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내가 안 믿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한 연결시켜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서의 그 친밀감을 느낄 수 없고 그 관계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인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신하가 도리어 그 은혜를 놓쳐버렸는지 아세요?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100데나리온이 눈에 보였을 뿐이지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만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지를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로, 자그마한 티끌 하나로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받은 사랑,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항상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확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다 받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조그만 거 있으면 우리가 기분이 팍 상해버리잖아요. 모든 게 다 날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친밀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러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나의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다 훌륭하시지만 왠지 아버지는 조금 거리가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가까운 그러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이해되었죠. 그래서 뭔가 갈급할 때 엄마를 먼저 찾고 슬플 때도 어머니를 먼저 찾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아버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때요? 새벽부터 일 나가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겨우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땠어요? 나의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나의 학교 가고 오는 거 지켜주시고 또 이런 말 저런 말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어머니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아버지하고는 물론 아버지지만 그래도 조금 어색한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도 관계를 더 깊이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남의 시간들을 더 자주 가져야, 더 많이 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대화하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나는 기억 못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대화를 기억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대화한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안에 품은 것까지도 다 기억해 주시고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성령님. 우리 성령님 없으면 도저히 안 돼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럼 내 삶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것을 붙들어 주시는 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실 정도로 당하기 싫은 고난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게다가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심을 믿는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자녀로서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벗어나고 싶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나는 걸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형태로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그냥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란 거예요. 왜냐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고난도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판단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대하다는 게 무조건 용감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기는 애굽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나를 죽이고자 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였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함부로 살지 않고 어리석은 인간의 판단에 기대지 아니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내가 믿어도 믿는 게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서 내가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저 구석에 모셔다 두고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기 위해. 어디에?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또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또한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내가 변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만족,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끄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뭔가 있어야 될 거,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진짜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 혼자만의 착각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져 간다, 살아간다라면요, 그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맺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다른 열매 기대하지 마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건요,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만이 참된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일어난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이거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가 아닌가는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증명돼요. 그럼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돌아보아야 되죠. 살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그게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아니면 자기의 형편없는 어리석은 이 모습을 깨닫지 못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아시고,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빛과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자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